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면 폐회가 될 겁니다. 지구촌의 젊은이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가슴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달고 열전 보름 정도를 열심히 싸웠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최소의 국가대표 선수가 파견이 되어서 근래에 아마 최약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겨루어 보니까 최고의 금메달을 많이 수확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메달을 수확하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회도 닿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력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바탕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으면 겨루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올림픽 금메달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올림픽 금메달 따면 아마 연금이 평생 한 100만 원, 매월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만 원을 초과한 선수들에게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돈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금메달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미국의 농구 선수들, 미국에 이번에 출전한 농구 선수들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 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연봉이, 거기에 주전으로 뛰는 선수의 연봉이 1,000억 원 아래로는 1,000억 원 아래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00억 원, 1,500억 원, 1년만 뛰어도 이런 선수들이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하고 몸을 불사르면서 경기에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애국심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너무 선수촌이 불편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경기장을 시합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돈을 내어서 호텔을 아예 통째로 빌리자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의 농구 선수들이 빌린 호텔 값이 700억, 800억이 된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700억, 800억 투자를 내서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의 성조기를 달고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뛰는 겁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결코 낼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애국심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합은 몰라도요,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단 선수들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1등 해야 한다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야 한다고. 이번에 금메달 많이 따니까 사실 금메달 아무리 많이 따도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박수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선수들만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 애국심을 한 곳에 모아서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선수들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 백성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한 나라로,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국심, 충성심이 없으면 그 나라는 결코 무엇을 해도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경제에도 애국심, 충성심이 필요하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말 충성심이 강한 3대 조직이 있다 그럽니다. 이 조직은 외부의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절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려대학교 동창회라 그럽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많은 대학교들이 있지만
그 대학교 동창회는 왜 그렇게 결속력이 강한지, 이번에도 보면 축구판에서 또 그 대학교 동창들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난의 눈길로 이야기하지만 비난의 눈길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자기네 식구들, 자기 학교 동창들, 자기와 하나 된 사람들을 그렇게 애써 생각해주고 또 그런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학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학교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충성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병 전우회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육군 출신인데 육군 전우회는 없습니다. 육군 중에도 저는 군견훈련소 출신인데 우리 전우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병 전우회는 얼마나 강한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선교지를 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포항에 있습니다 하니까 나 해병대 출신인데요. 목사님 가운데 해병대 출신이 있습니다. 몇 기입니까? 하고 딱 물으면 몇 기입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형님, 아우님 하는 거예요. 육군은 군번은 또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해병 전우회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함부로 해병 전우회를 욕했다가는요 우리 육군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호남 향후회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향후회가 있지만 호남 향후회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는 무엇을 했다면 90%, 100%입니다. 단결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주류로 세워지고 그 자리에 세워지고 존재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해서 세워주신 것이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워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주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으며 정말로 올림픽이 열리면 이 나라를 위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았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프랑스 이야기하면 올림픽을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국심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한때는 다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열강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프랑스는 뭔가 모르게 좀 미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운데 서서 나라의 존재감을 가시하고 세계 1등 국가로서 그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애국심, 프랑스 국민들의 애국심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지. 그래서 영국과 독일과 스페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 또 중동에 있었던 많은 그 이슬람의 물결들,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의 애국심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급히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가슴에 총알을 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전에서 마취제도 없이 이제 의사가 와서 그 고통 속에서 총알을 꺼내고 있는데, 병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총알을 꺼냈습니까? 그 총알 꺼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가슴을 더 깊이 돌아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가슴에는 내 조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내 가슴 깊숙한 곳에는 총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곳에 찔러보면 프랑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그 나라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포항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쓰실 만한 믿음의 국가, 대표급의 교회가 되고 대표급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즈음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말씀의 종, 주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왜 예레미야였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주의 종들 중에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였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 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시고 귀히 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택해서 쓰실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기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구별, 성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러지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있고 나은 것이 있고 그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똑같은 수박이지만 이미 무게 달아서 똑같은 거지만 그냥 삽니까? 이것 들어보고 저것 들어보고, 수박을 사도 최소한 서너 개, 너다섯 개는 들여보고 두들겨보고 그리고 나 이거 살래 하고 삽니다. 저는 이 바나나 같은 걸 살 때 보면 그렇습니다. 바나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내 그냥 살래 하고 그냥 집어서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똑같은데 이거 들어보고 무게 달아보고 혹시나 골았나 싱싱한가 보고 몇 개 들어보고 그렇게 삽니다. 계란을 사도요, 한 판에 담겨 있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보고 어느 것이 더 굵은가 이렇게 보고 삽니다.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냥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 성별하십니다. 성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주전 627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40년 동안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주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이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에 유대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열강 나라들 보면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전부 네로라 하는 정말 나라로 바로하고 있었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는데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주의 종을 택했는데 그냥 택하셨겠습니까? 성별해서 구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스카우트해서 여러분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선지자로 만드셨고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일꾼이 있으면 그냥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 와서 이렇게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픽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고 내가 포항송도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포항송도교회 교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코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갖추어도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갖추지 못하고 부족해도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윷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해마다 되면 왜 윷놀이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도회 모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막 야외까지 가가지고도 그 윷놀이 하는 이런 그 여전도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어요. 윷놀이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막 도망가고 잡아먹고 하는 것이 얼마나 리얼한지 꼭 세상 살아가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독에 걸 윤모가 있지 않습니까? 독에 걸 윤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독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다. 그런데 꼭 뭐가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뭐보다도 또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또가 아니라 뒷또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가 나와야 되는데 개가 나오고 걸이 나오면 이거는 막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는 것보다가 또가 나와서 쫙 잡아먹으면 얼마나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보다 더 좋은 또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때로는 쓸모없는 모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요긴한 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래, 네 생각 잘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안 된다. 너가 말할 줄 못한다고? 어린아이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좋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에 왕실에 결혼식이 있으면 금혼령을 내립니다. 공주를 결혼시키고 왕자를 결혼시키면 금혼령을 내립니다. 우리 공주의 최고의 남편감이 누굴까? 우리 왕자의 최고의 신부감이 누굴까? 온 나라에 그때부터 모든 결혼식은 스탑. 공주와 왕자의 배필이 결정될 때까지는 누구도 시집장가 가지 못하게 금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릅니다. 어떤 신부감이 좋을까? 어떤 남편감이 좋을까? 고르고 골립니다. 그런데 딱 선택이 되면 결혼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선택받지 못하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탁월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또 부족하다 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합당한 선택이 있음을, 성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선택, 구별해 주심에 순종하는 일 따름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기,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성별하신 귀한 일꾼들이 있다면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절대적인 한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절의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절의 뜻보다 더 강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정말로 잘 택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었다면, 그래 잘났어, 너 이제 알았어, 너는 됐어, 하나님께서 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도 하지 못하고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만 결과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메달 후보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 중에, 메달 후보라고 나가기만 나가면 메달 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예선 탈락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는데 겨루어 보니까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정말로, 아니 어떻게 해서 금메달 땄으면 나도 모르겠습니까? 쏘니까 그냥 10점에 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나서 금메달 딴 줄 알고, 내가 잘나서 1등 한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1등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예레미야가 겸손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19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 나이에 임금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라의 권력자들, 네로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살, 20살이면 어린아이입니다. 정말 말로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졌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그 권세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그 어려운 시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의 권세는 1년도 가지 못해서 허물어졌을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1년도 가지 못해서 모세도 망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출애굽에 했던 그 유대 민족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겸손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도망자가 되게 해서 40년 동안 고생 다 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형편에 만드셔서 그 모세를 택해서 가장 귀한 일, 높은 일, 출애굽의 귀한 역사의 리더로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지만 너 형 아론이 있잖냐. 내가 붙여줄게.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사사로 손꼽히 받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약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 최고로 약한 집안입니다. 내 백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겸손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을 만백성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결단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심을 믿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뜻도 있지만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가 더 소중한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겸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까? 어차피 그 나귀도 예수님 나귀가 아니고 말을 빌려도 어차피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 어차피 오실 텐데, 이왕 빌릴 거면 나귀 빌리지 말고 말을 빌려 타고 오면 얼마나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쓰십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왜 없습니까? 모두 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세상이 정말로 겸손하지 못해서 낭패입니다. 남을 욕하고 끌어내리고 서로가 짓밟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이것을 배워서는 안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자기만을 내세우고 남을 못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짓밟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끌어내리십니다. 그 사람은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할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갔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압제에 한이 맺혀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이유는 과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5명만 있다면 일본을 앞설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 눈물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국에 과학자 5명을 보내줄게. 누구 보내줄까? 얘기했다니만 이 사람이 5명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냐?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이렇게 5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 보내주었답니다.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퀴리 부인 한국에 왔더니만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하려고 하니 얼굴이 하도 못생겨서 집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에디슨 발명은 많이 했는데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글을 못 쓴다고 특허 신청도 못하고 놀고 있더랍니다. 세 번째, 아인슈타인 수학만 잘해서 대학교 입학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해서 고졸 학력에 집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네 번째,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연구비 다 끊기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집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뉴턴 인류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박사학위 졸업논문을 제출했는데 교수님들이 무식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졸업논문 통과하지 못해서 학위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세계 최고가 와도 인정해 주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만들어내려고 하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못하는 9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최고다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성도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송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박사보다 더 좋은 것이 밥사랍니다. 박사학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밥을 자주 사주는 사람, 밥 사주겠다는 사람, 밥사가 박사보다 더 낫답니다. 밥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감사랍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해서 밥사도 많이 있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밥사가 아니라 떡사예요. 예배드리고 할 때 떡을 다 나누죠. 우리 교회는 밥사는 없어도 떡사는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두고두고 쓰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급 교회가 되고 국가 대표급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선수들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선수들, 믿음의 선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해 주시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